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6장 16절부터 18장 1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좀 펴놓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제가 PPT를 못 올렸습니다. 핸드폰에 핸드폰 보시면 어떤 성경책을 가까이 좀 두시고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지난 주간에 생명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대로 메모하였고 살아있는 말씀을 최근에 주셨던 말씀 따뜻한 마음으로 주시는 대로 증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알고 있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먼저 그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필요할 땐 좀 읽고 그냥 쭉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이날 저녁에 잡히세요. 잡히시는데 잡히셔서 십자가에 내일 죽으시는 거예요. 이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까이에 말씀을 드리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근심이 많아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대면해서 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유언적인 말씀, 이때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라고 하면은 이 말씀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 20절이에요. 16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주된 내용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지금 상황이죠. 앞으로도 곡하고 애통하는 상황이 있다. 하지만 이때에 결국은 세상은 기뻐한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렇게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데 이것 때문에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이제 기쁨이 되리라.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은 근심하지 하지만 이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보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기쁨, 근심이 기쁨이 되는데 이 기쁨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주시는 이 기쁨의 메시지 또 24절에 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현재 주제의 말씀은 애통과 근심이 지금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 진행이 될 거지만 이 기쁨이 뭐가 된다?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반전되는 기쁨을 자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키워드가 기쁨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 강론을 통해서 열매를 주셨던 그 기쁨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열매를 깨닫고 제가 단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단어가 과연 많이 나올까? 제가 왜냐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기뿐만이 아니고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랑이 떠오를 겁니다. 또 믿음 혹은 또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믿음은 신구약 성경에서 225절에서 나와요. 소망은 97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사랑은 참 많이 나와요. 517절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쁨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쁨 혹은 기뻐, 즐거움, 희락 이 다 똑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신구약에서 746개 절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열매가 기쁨이라는 것이 확연히 저에게 마음속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가 시기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남 때문에 큰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앞에 계속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내가 떠난다. 내가 온 곳인 하늘나라로 간다. 하지만 내가 떠나도 걱정하지 마라. 이 위로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가장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이 기쁨의 열매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근심 오는 상황은 내가 잘합니다. 밥맛도 없고 막 짜증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오늘 말씀을 볼 때는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자유롭게 활동하시도록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지금 근심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는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도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이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반전이 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계속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그 이어서 바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이게 기도가 대단한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에 제자들에게 혹은 그 바리새인과 이 세상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계속 중복했었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전체적으로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이 떠오를 수가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하셨던 기도 그런 모습이 생각날 겁니다. 지금은 바로 그 기도예요. 기도 내용입니다. 자 봅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7장 20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를 위해서. 자,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2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3절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영생의 선물인데 영생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은 다르죠? 이 안다는 것은요, 참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아내를 잘 압니다. 이 아는 정도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면 어떻게 이랬었던 그 경험치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4절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했다. 완성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 계셔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5절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태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 이제 아버지 앞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남아있는 영광이에요.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러면 이 영광, 이거는 어떤 영광인가요? 지금 상황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기도예요.
그럼 자신명기도 이 영광의 때 영광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왔고 지금도 영광스럽게 가는 길에 대해서 소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곧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가 그 죽음이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반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내가 보여주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기쁨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5절 그 짧은 말씀에도 보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하고 너무 달라요.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잘못된 어떤 부분을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약간의 상처, 오해를 받았던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버럭 소리 지르며 응대했던 과거를 기억해 봅니다. 또한 소리는 참았어요. 이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또 내 남의 그 장로라는 위치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서 불쑥불쑥 소리 지르던 마음 내 마음속에서 소리는 안 내는데 내 마음속에서 막 부럭부럭 올라와요. 참지. 이것을 지금까지는 저는 거룩한 참음으로 착한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좀 수정을 해요. 말을 안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부럭부럭 올라오는 이 마음을 참아야 되겠다.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내 기질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DNA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그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내용을 봅니다.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1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이냐?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기도를 쭉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쭉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의 믿음을 좀 대변을 해요. 하나님께 참 우리 제자들 이렇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내용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알았다. 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11절이니까 네,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그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가 되게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속한다고는 예수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 방법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해. 또 기쁨이 또 나와요.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 보면은 어떤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까 17절에 나오네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 14절, 15절입니다. 기도 내용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진리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계속적으로 봐왔다면 이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한 것도 이제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도 제자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예수님처럼 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저는 받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 유학생 예배를 하면서 같이 쭉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 양유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기대하기로는 이 친구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적인 역할을 하겠다 기대를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석사 학위를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중국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는 미국에 있을 때나 중국에 있을 때 항상 전화로 1대1로 제가 제자로 생각하고 양육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면 좀 수독이 되고 최근에도 개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시작을 할 때 며칠 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입니다. 어제 그제죠? 예. 하면서 제가 이 친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변한 것 같아요. 정말 자기 기질은 버럭 화를 내는데 이제 자기가 봐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편하죠.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참 기뻐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에 사모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주시는 것은 열매는 기쁨이구나.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뭔지라고 하면서 제가 이 성경을 쭉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전화 끊기 전에 하는 말이 장로님 너무너무 오늘 시간 너무너무 유익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전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입니다. 그게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지금 거기 되면은 20절 제가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해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만 이해함이 아니고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해합니다. 결국 뭐냐? 앞으로 저에게는 이 저와 또 제가 이 제자로 양육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전도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어떻게 기도하실지 봅니다. 23절 봅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6절 나옵니다. 26절 뒤에 보면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주제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 내용이나 또 그 앞에 계속 다락방 강론 때 포도나무 강론 때 주셨던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중요한 이 시기 때에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했잖아. 성경을 쉽게 넘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신앙의 원론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온전한 모델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근본으로 주셨던 그 모델입니다. 제가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그냥 성경은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시는 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태초 때인데 창세 때인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의 연합이죠.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근본이고 신앙의 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게 되어있다. 앞서 주신 다락방 강론과 이어서 주신 포도나무 강론에서 키워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연합. 저가 내 안에 내가 자.
저는 요즘 외국에 이제 밖에 이게 다카 떨어다니다가 큰 매점에 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막 무리로 막 다니는 그런 막 요즘 뛰어갑니다. 말을 겁니다. 그리고 다카에 놀러 오라고 명함을 건네게 돼요. 사실 솔직히 이때 두 가지 감정이 딱 살아나요. 첫째, 말도 안 통해요. 더듬거려야 돼요. 또 간신히 애를 써야 돼요. 또 노동자이니까 대화도 좀 하지 않는데 말이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들의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분위기죠. 또 하나가 뭐냐? 나그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지금 이 전도되어져서 올 수 있는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동시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고 성령의 감정이 살아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감정, 그것을 이겨내어야 이 사역은 가능하다. 그래야 우리의 형상이 살아있는 이 사역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유언 강론으로 주셨고 이 기도로 주셨던 키워드의 말씀 마음에 품고 날 기도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정말 무릎 꿇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역이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그 마음들 내 DNA가 불쑥불쑥 일어날 텐데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델 이것을 기준 삼아서 앞으로 우리들에 의해서 전도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를 해야 되죠.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저희 이제 3월 5일날 어제 그제는가요? 오늘 3월 8일이니까 3일 전이네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서 전할 전도지 이걸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인쇄 다 맡겨서 곧 올 겁니다. 전도에 의한 비품도 발주했는데 어제 왔어요. 예.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 부부는 또 이 스텝으로 오실 같이 동행하실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매주 토요일이나 주일 정한 시간에 혹은 아니면 요즘은 그냥 무시로 돌면서 만나면은 그들에게 이 준비한 전도지와 비품을 나눠줘요. 무슨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랑의 마음, 이 기대하는 마음. 이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보여주신 대로 이 다카교회를 통해서 전도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를 쌓아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을 하면 나의 사역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데 또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부부를 또 이 땅에 같이 제사로 같이 양육되어지는 모든 분들 이 기명 땅으로 보내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결국은 잡히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토요일날 어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18장부터 쭉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보니까 어마무시해요. 천부장이 떴어요. 천부장. 1000명을 지휘하는 군대 지도자가 떴어요. 이 지휘관이. 근데 보니까 군인들도 왔어요. 보니까 유대 사람들의 경비병들도 왔어요. 이들은 밤이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와서 먼저 예수님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봅니다. 내가 너희들을 찾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냐라고 할 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이 쏟아졌는데 군인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감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잡으러 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잡으러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감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앞에서도 여러 번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는 끄떡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모여 결정하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쫓아다니고 서투고처럼. 하지만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잡아라 보냈으니까 감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죠? 왜 그럴까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당당한 걸음으로 그것을 빠져나왔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달라요. 엎드려져 있는데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이전처럼. 그건 지금의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무슨 얘기합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스스로 잡히셨어요. 자, 이때 그들은 예수님을 포박을 하겠죠. 이때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충성심을 가지고 막아섰습니다. 칼을 들고 그냥 그 어느 군인 한 사람이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우중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체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체포를 당하신 거죠. 잡히신 장소도 봅니다. 그 장소를 보게 되면요, 제가 몇점인지 장소도 보게 되면은 오케이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분명히 따라오고 찾기 쉽도록 밤인데 내비게이션도 없을 텐데 항상 그 가는 장소에 계셨던 거예요. 그럼 유다는 예수가 어디 계시지? 그거 갔을 거야. 그거 하는 거 딱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기 쉽게 그 장소까지 가신 거예요. 네. 자, 이전과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체포를 당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설명해 보아야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방 하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17장 1절 때 1절에 한번 이거 눈으로 확인하십시다. 17장 1절을 봅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입니다.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해야 하는 그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때이고 바로 그 죽음이 자신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 베드로는 이것을 몰라서 용감하게 충성을 했지만 결국 실수한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대 그리스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헬라 말인데요.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이거 오늘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자, 크로노스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고 생각하는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 시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정해진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뭔가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의미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서 못 잡아요. 과거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있었던 그 의미와 그 기회를 내가 잡으면은 그것은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흘러가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된 카이로스의 시계를 차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요.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내는 것.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기도해야죠. 묻는 기도를 해야 되죠. 달라달라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를 해야 되죠. 또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기도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질 것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16년도 4월 달에 주물단지 앞에 다카교회를 개척하는 지시를 받고
공단 계획표를, 준공 계획표를 봤어요. 이때에 맞춰서 제가 이 건물을 찾아서 이 예배당을 구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공단이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2, 3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부부를 이곳에 일찍 보냈습니까?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 뜻을,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지혜를 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유호경 선교사를 통해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여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외국인 근로자인데 우리 다문화 가정 이거 먼저 하자. 그래서 동의를 하고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찾아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죠. 예.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깨달아져요. 가이로스의 하나님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여기 와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스텝이 필요한데, 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카에 잡고 있는 우리 오승호 이사님, 김덕근 형제, 그 다음에 김병철 씨, 또 박영, 예? 남재호 씨, 얘기 안 하는데 코멘트를 해줘요. 남재호 씨, 우리 박희원 지사님, 또 아직까지 여기서 들락날락 거리기 어려운 김성일 집사님, 또 김태수 씨, 이런 분들은 여기 와서 같이 우리와 같이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이로스의 시계를 차고 사역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되어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주시는 가이로스 시계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때에 이 사태를 통해서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싱글징글이고 이 경제가 다 망했어요. 그냥 이 사태를 통해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가이로스의 시계를 찾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에 이 고통의 심의와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익입니다. 지금은 고통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이거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익이 엄청 큰 것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을 충분히 상쇄해내는 하나님의 이익이 길선으로 남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뭐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가이로스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엊그제부터 감사하게도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회 이래가지고 21일간 매일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이 영상을 올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띄워드리거든요. 개인적으로 댁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한 3, 40분이면 돼요. 정말 하나 주시는 마음이 없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과정이 다 짧고 길고 다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의 방법을 엎드리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 꼭 맞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맞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하고 회중이니까 앉아 계시는 분들과 각 댁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들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하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네,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들이 심령에 부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와 같은 때에 우사님 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때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광의 때라고 하셨잖아요. 반전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반주자 오늘 목사님